네, 오늘은 제9장 청교도 설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이 설교 사역입니다. 이 설교 사역과 관련된 것이 특별히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 설교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거 한번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의 그런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에 부여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상속자로서의 삶,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축복,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전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이터널 영생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자가 없다. 예수님.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 목사와 교사, 사도들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시면서 이제는 이것을 성취를 적용하시잖아요. 적용.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제 마지막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이 영원한 구원 사역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설교 사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설교 사역과 관련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들 통해서 모세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증거가 어떤 면 설교잖아요. 설교하셔. 프리칭 증거하게 하셨다.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장차 오셔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증거하시는 구원 사역의 성취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고,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시죠? 오신 메시아,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하게 하는 이런 증거, 이게 프리칭이란 말이에요. 프리칭. 그래서 이 설교는 프리칭이라고 하잖아요. 설몬,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증거입니다. 뭐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구약이라면 오신 메시아,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의 부활과 영원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청교도들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방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설교로, 하나님이 설교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자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보수 정통에서는 항상 강단이, 말씀 전하는 강단이 중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커. 그리고 다른 데는 조그만 이제 그 사회자석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왜 중앙에 있느냐?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장 중시 여기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단에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 가면 종종 옆에 있습니다. 특히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강단은 별로 중시 여기지 않고 제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강단,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 이 장로교, 청교도의 신앙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 자, 오늘 이제 설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성령님이 바로 이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설교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왕자, 이거 강단을 왕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신 이 보좌는 왕자니까 이 예수님의 계신 이 보좌 왕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나팔이다, 도구다, 스피커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56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은 매튜 심프손은 설교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의 왕자는 강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 강단에 선다. 나는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이다. 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멸의 영혼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으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세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성령께서 회중들 위해 임재하시며 천군 천사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천당과 지옥이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냐,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냐. 설교자의 책임, 설교자의 그 권한, 권세,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말씀할 것을 대신하는 하나, 대신해서 전하는 자로서 천군 천사가 지켜보고 있고, 성령님께서 회중들 가운데서 그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성령이 어둠 가운데 쭉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 천국과 지옥의 마지막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마지막 어떠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반항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설교의 우위성. 이렇게 설교의 중요성, 우위성을 계속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청교도 목사들의 그 소명, 가장 중요한 소명이 설교로서의 소명, 설교 사역. 그리고 이 설교 사역이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었다. 이 설교를 못하게 하면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존 번영 같은 경우도 너 가서 설교하지 마라. 설교를 하면은 안 된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다가 설교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존 번영은 나는 나가면 설교한다. 설교를 포기할 수 없다. 설교를 그렇게 중시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10여 년 동안 머물면서 그는 제2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된 그런 또 축복을 받았는데, 이만큼 청교도들은 이렇게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설교에 대한 중요한 책임감, 사명을 가지고 소명,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설교로서의 설교자로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설교이며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설교라고 했어요. 청교도 목사의 선언에서는 목사의 그 의무 중에서 큰 의무 중에 세 가지인데, 설교하고 성례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가 바로 설교하는 은사다.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인치시키고 확증시켜주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그 전파되는 설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존 오웬은 목사가 해야 할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함으로 양떼를 먹이는 일이다. 양떼를 먹이는 일이다. 이렇게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대변자, 상담자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다. 존 메이어는 목사에 대한 청교도적 물음의 해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제일 밑에 쪽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말하도록 보내진 사람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설교를 하게 될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이들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이는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입에 부어준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실제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아더 힐더삼은 설교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최고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보내주셨듯이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신 것처럼 이 설교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스스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설교하도록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안다. 바울은 사람의 귀에 설교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지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는데 그 마음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귀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최고 선지자요, 최고 설교자라고 부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자로서 최고의 선지자요,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대제사장이시다. 자, 리차드 십스도 이렇게 목사 임시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뭐냐면 설교의 은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설교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이다. 하나님은 소통, 요즘 다 소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통.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의 종들을, 그의 선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어요. 선자들, 사도들, 지금은 교사와 지금은 목사,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소통하시고, 이렇게 설교에는 중요한 삼일체의 근거가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와 권능이 있으며 죄악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다. 설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실제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 사역의 중요한 방법이 설교다. 프리칭이다. 청교도 목사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 의식은 말씀 선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성례, 세례와 성찬 예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한 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 목사의 최고의 직무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증거하고, 그래서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그 말씀이 회중들에게 증거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적으로 힘쓰는 것이, 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청교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책망해서, 그래서 그것이 그 세중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되게 하시고 함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윌리엄 브래드쇼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58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158페이지에 제일 위에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 선포의 중요성의 공적 표시로서 강단은 대개 예배당 정면 중심에 위치했다.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로교, 개혁주의, 특히 말씀 중심의 보수주의, 보수전통, 개혁주의의 교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항상 가운데, 강단이 가운데에 딱 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을 가장 중시 여기고 시간적이나 모든 면에서 거기에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어요. 예배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제단이 아니라 성경이 펼쳐져 있는 강단이었다. 강단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한쪽 구석에서 강단이 있고 또 뭐 여기 가운데 뭐 제단이 있고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가 한쪽에서 잠깐 동안 그냥 뭐 이렇게 서비스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선민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듭났기 때문에 청교도 공동체는 가능한 한 설교 말씀에 많이 접촉하는 것이 유익했다. 성경 외에는 영생의 길을 발견할 기회가 없었다. 거기 사무엘 윌라드는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이 복된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존 코트는 만일 성경이 사라진다면 인간의 구원을 알게 되는 제일의 수단이 사라질 것이다. 성경. 존 데이븐포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회개하게 하거나 돌이키는 데 사용하시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자신의 사역자들의 설교 가운데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께서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설교자의 메시지를 갖고 가게 하시는 것이다. 조지아 플린트는 회중들에게 믿음을 얻는 유일하게 통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참석하는 설교 시간.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공적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얼마나 강조했냐? 청교도의 그 신앙이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이나 사회에서는 아예 법률로서 법적으로 해서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을 아예 사회 법적으로까지 그걸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가장 성도의 의무이면서 특권이다. 특권이다. 그래서 이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세속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관심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았다.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서 말씀 중심의 이런 예배가 점점 약화되거나 예배 출석이 점점 약화되거나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출석 그리고 또 말씀 중심의 이런 것이 약해지고 점점 이럴 때 점점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결국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침체된다는 거예요. 침체된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공적 예배의 불출석 이것 때문에 점점 이 영적 침체가 점점 찾아오게 됐다. 잉크리지 매더는 주님을 노하시게 하여 뉴잉글랜드에 심판을 내리시도록 하는 악들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쪽입니다. 질문했는데 그의 최죄상, 죄의 목록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공적 예배에 대한 테마니에요. 주님이 노하셔서 잉글랜드에, 뉴잉글랜드에 진노 내리시는 그런 이유, 내리시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악들, 그러니까 이유가 바로 악한 일들, 바로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공적 예배에 대한 태만. 공적 예배에 대한 태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런 일들이 소홀히 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매더는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에 많은 사람이 참석을 게을리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강의하는 날들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주일에도 설교를 거의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교회에서 중시돼야 돼요. 이게 약화되거나 이게 소홀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교인들은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에, 공적 예배에 참석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임시적이지만은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임시적이고 우리가 본질적이면서 궁극적인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대신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히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회복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159페이지에 설교 사역의 고결성. 이 설교 사역이, 청교도들은 이 설교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정말 설교를, 그래서 윌리엄 파킨슨은 설교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성결하고 고결한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우에는 목사가 해야 할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함으로 양떼를 먹이는 일이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는 꼭 필요하다. 말씀을,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에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떻게 되냐,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겨서 그가 회심하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59페이지로 가면은 그 중간에 오늘날 설교의 가치가 극소화, 약화되는 이런 일반적 현상을 청교도주의자들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청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윗자리에다가, 설교 자리에다가 목사의 자리, 의자를 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개혁주의, 이 보수주의 전통에서는 강단을 갖다 놓고 강단 중간에 가운데다가 목사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놓을지언정 가운데는
변한단 말이에요. 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자리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윌리엄 퍼킨스는 목사가 자비심을 베풀고 이웃의 평화를 심으며 자선이나 천행 같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충분히 자기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면 전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 않냐면 그는 아무 장점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국 청교도주의의 중간에 이르러서 아더 힐더삼은 설교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요 사업이라고 가르쳤고, 또 설교가 모든 은총 중에 은총이라고 규정지었다. 토마스 홀은 목사는 설교자이어야 한다. 설교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설교를 하거나 그만두든지 해야 된다. 설교가 행해져야 하고 설교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다. 목사는 설교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강조합니다. 설교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청교도 설교자 중에는 헨리 8세의 마음에 들었던 위대한 휴 라티머가 있었는데, 이 라티머는 한 번은 영국 왕이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영국의 악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막 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음성이 들어서 라티머 영국 왕이 지금 여기 있네.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하게. 그가 그 음성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때 바로 그때 다른 음성이 들렸다. 라티머 만왕의 왕이 여기 계시래.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하게. 자, 눈에 보이는 데는 영국의 국왕이 여기 있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청교도는 가장 높은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다는 것을 큰 특권으로 믿고, 설교자는 곁에 만왕의 왕을 모시고 있다. 청중석에 누가 앉아있든지 겁을 낼 것이 없다. 만왕의 왕이 여기 계시며 이것은 그분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설교자는 누가 있든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일 뿐이고 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그 대리자, 하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그렇게 중요한 설교 사역을 이렇게 고귀한 설교 사역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160페이지 넘어가면 에드워드 레이놀즈는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의 왕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늘에서 천상에서 계셔서 그분이 천상 사역을 하시는데, 천상에서 그분이 자신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데, 그 증거하시는 방편이 설교다. 설교.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복음 설교, 이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시고 미법자이신 예수님의 제정된 가장 특별한 방법이 복음 증거, 바로 설교다. 강단에서의 설교다. 자, 트레일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당신은 목사이십니까? 당신은 설교자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모순덩어리다. 당신이 설교 목사입니까? 당신은 설교자입니다. 설교하지 않으면 그거는 목사로서의 그런 뭔가 문제가 있다. 모순 문제덩어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과 관련된 설교 사역.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적용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그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사역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을 계속해서 모으시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뤄가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교회를 세우는 방법, 설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설교가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중요한 방법,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존 메이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존 메이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심, 믿음, 구원을 받게 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토마스 화이트는 효과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콜링에 대해서 효과 있는 부르심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이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할 때 그때 이제 중생이 일어나고 그리고 칭의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먼저 부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생이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먼저. 근데 중생보다 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보다 앞서는 것이 먼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라처럼 하나님의 내적이면서 효과적인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어느 날 그 설교가 나의 심령을 쪼개면서 나의 심령 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토마스 귀디는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일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일하기를 선택하신 것은 그 사역의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방법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 없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바로 말씀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이런 방법,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구두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지 않고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두인이 두 가지로. 첫째는 이 설교 방식은 사람들 자신의 그 속성에 어울린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면, 아니 심지어 천사가 말하는 걸 듣는다면 그 죄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너무 두려워서 당신이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택하신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의 그 연약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그의 설교자들 가운데 두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었, 자신의 질그릇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이 보배를 두셨다. 말씀의 보배,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개인적으로 막 듣고 직접 듣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 이제 세 번째, 설교의 세움과 관련된 사역. 설교는요, 회심을 시키는 것, 그를 이제 구원시켜서 그를 회심시켜서 믿고 회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성도의 성화의 과정에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초신자, 처음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거돼서 그들이 회심해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래도 이제 회심하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통해서 말씀과 함께 그들이 점점 영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 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설교다. 오늘 그렇게 설교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서 초신자뿐만 아니라 계속 믿는 자들이 꼭 이 설교에는 중요한 것이다.
예. 자, 설교의 10가지 축복, 설교를 들음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10가지 축복을 니콜라스 바이힐스가 말하고 있는데, 자, 162페이지. 예. 이 바이필드는 10가지를 얘기하죠. 162페이지입니다. 첫째, 성령의 말씀을 듣는 이에게 내려오신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둘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넷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권고해 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갈망하고 통회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권고해 준다. 다섯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더 믿음이 얻어지고 강해진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설교를 통해 내려진다. 일곱째,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하신다. 여덟째, 사람들 자신이 복음을 듣는데 애를 쓸 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간증하게 된다. 아홉째, 상처받은 양심이 받는 고통스러운 슬픔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열째, 영원히 산다. 은총의 삶, 영광의 삶, 구원을 받는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계속해서 더 영적으로 주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세 번째, 162페이지입니다. 이 설교자의 책임성. 설교는 목사의 책임이면서 목사의 영광이고, 목사의 권리면서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설교의 책임성. 그래서 이 설교자는 먼저 자신에게 설교를 해서 자신이 그 설교의 감동과 그 설교에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67권째 7권을 가지고 67번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삶과 행위, 언어,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이 설교가 중요한데, 이 설교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충분한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신의 언어, 자신의 모든 것이 또 하나의 그들에게 증거되는 하나의 그 메시지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설교자. 자, 존 프라벨은 동료 목사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여, 믿으십시오. 웅병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수천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욕하는 것보다 목사 자신이 중생한 성도처럼 마음속으로 한 가지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먼저 회개하고 그 말씀에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자신에게 한 가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순번이나 설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목사 자신에게 그 말씀이 부닥치는 역사를 이루는 그 설교가 더 어렵다는 거죠. 정말 설교는 그냥 자기의 마음의 감동, 자기의 어떤 느낌 없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조력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이 꽉 부닥쳐서 이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아성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이 온전히 이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그 설교의 책임성에 있어서 4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자아성찰이 필요하다. 목사가 이 설교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자아성찰. 자, 그럼 목사의 자아성찰을 위해서 목사 자신이 먼저 실제적인 그 복음의 말씀에 체험을 해야 되고요,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저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큰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내 심령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말씀이 증거될 때 굉장히 힘있게 말씀이 더 역사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첫째 자아성찰입니다. 163페이지 첫째 자아성찰. 목사가 성도에게 제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고 목사가 설교하는 복음의 실질적인 작용에 대해 이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 깊이 살피십시오.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자신은 회개하고 자신은 변화되고 자신은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증거될 때 목사 자신은 정말 이 구원의 은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 설교자들은 수백 번이나 지옥을 모면하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말도록 저들은 청중들에게 설교를 해왔는데 자신들에게는 설교가 가망감동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누구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룩하게 주의 사업에 설교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 자신의 청중이 되도록 관심을, 목사가 자신이 전하는 청중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안에 진실한 정말로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청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도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 앞에 정말로 감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 자신도 그 청중 중에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둘째, 목사 자신이 설교를 하는 내용의 실제적인 죄악 속에 살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의해야 된다. 매일 행하는 것에서 죄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단절해야 된다. 죄가 악이라면 목사는 왜 그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까? 만일 죄악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까? 자신은 죄에 대해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셋째, 목사가 맡고 있는 큰 일에 맞는 큰 인물이 되도록 스스로 지적 재산을 쌓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목사는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설교를 해서 지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 목사의 모임, 목사의 삶. 이 모임을 목사의 삶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목사의 삶이 자신의 교리에 상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의 삶이 가르치는 설교, 교리와 상반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잘 설교할 것인가, 그와 함께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목사의 삶과 목사의 설교와는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목사로서 힘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설교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저는 확신한 거예요. 이 말씀 부를 때 너무나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100% 살아야 되고 정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먼저 이 말씀에 부닥쳐야 되고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잘 설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목자, 목사는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자신에게 목자로서 목자가 잘못되거나 비틀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항상 상황과 위치를 늘 확인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목사 스스로 얻을 수도 있고 동시에 잃어버릴 수 있는 천국을 갖고 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고 천국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목사 자신도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와 주의에 따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목사로서의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의 직업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직업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의 소명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귀한 사역입니다. 둘째, 목사도 다른 사람같이 타락된 속성과 사악한 경향성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목사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고. 셋째, 목사의 설교 사역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탄은 더 누구에게 가장 공격하느냐? 바로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가장 강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왜? 그 설교 사역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천상 계시면서 지상에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설교 사역인데, 그 설교 사역이 망가질 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적용의 역사,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넷째, 유혹자 사단이 목사에게 가장 날카로운 유혹을 하면 늘 스스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유혹자인 사탄은 목사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힐 것이며 이 해독은 목사를 심하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사단은 목사가 타락할 경우 어떤 혼란이 회중의 가운데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사단의 가장 간교한 아첨과 계속되는 유혹과 격렬한 공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으니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했다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섯 번째, 목사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 목사는 설교자로서 자신의 그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더 알고도 그것을 지었다면 더 모르고 짓는 자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곱 번째, 목사는 언행심사에 스스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진리의 길을 위해 설계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진리의 메시지가 증거되도록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심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늘 회중의 영혼, 말씀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신 하나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살고 자신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설교자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부단한 노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최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화에 이르도록 부단한 노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 목사는 얼마나 정말 힘을 써야 되는지, 영적인 생활로, 기도 생활도 힘쓰고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로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 1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고 부지런하게 가르치며 주의 깊게 훈련하며 열정을 가지고 책망하고 기쁘게 위로하며 위로하지 과감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경솔히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삶의 본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준비시키며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파하며 강한 열정으로 증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진실한 태도. 설교자에게 가장 진실한 태도. 구원 사역, 구원을 이루는데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설교자는 진실한 태도로, 페이스북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소홀히 여기거나 뭔가 이제 그 불성실한 태도로 설교 사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자가 이런 설교 사역에 다음 가지 힘을 써야 된다. 165페이지 첫째, 수고하고 전력을 다하여 주의를 태만하게 행하지 말라. 둘째, 명백하게 가장 재능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중요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렵고 정말 딱딱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 그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참 정말 먹여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먹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정말 효과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의 증거로 전하라. 그냥 예국어라든가 이상한 어려운 걸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그들에게 잘 전해야 된다. 그래서 실력 있는 교수는 어려운 학문적인 거, 어려운 내용을 그것을 잘 자신 소화해서 그 듣는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걸 잘 설명하고 제시하는 게 훌륭한 교수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그 엄청나면서 그 정말 신령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그 말씀을 그 초신자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쉽게 잘 이해되고 그들이 깨달아 주시도록 그것을 잘 먹여주는 이 역할, 중요한 겁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 사람들의 회심,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성숙을 바라보면서 알아. 166페이지에 넷째, 지혜롭게 하라. 다섯째,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여섯째, 사랑의 감정으로. 일곱째,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설득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다. 그러므로 자신의 양떼 앞에서 그 진리의 모범으로 행하라. 그러면 진리의 교리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보존될 것이며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설 것이며 그 자신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수고에 대해 많은 위로를 받게 되며 장차 올 세계에서는 그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프리칭,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의 사역이었어요. 그 설교 사역.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내게 기다릴 것이다. 말씀을 전한 일에 온 힘을 다했던 사도 바울. 박스터는 이 166페이지의 중간에 이 설교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잠깐만요. 자, 박스터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설교하거나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로 진실하다고 믿게 하는 태도로 영원한 기쁨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른하고 점잖게 말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죄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 충격은 너무 가벼워서 심령이 굳은 죄인들은 느낄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강단으로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각성시키어 여러분이 죄인의 심정을 각성시키기에 적당하도록 먼저 자신의 심령에 불같은 각성을 일으키십시오. 그들은 각성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일어나든가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잠들어 있는 설교자는 졸고 있는 죄인들을 거의 각성시키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항상 진지함을 갖도록 주의하라고 제안하지만 내용이 큰 소리를 요구할 때는 적어도 적용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마지막에 적용할 때는 이 말씀이 간절함에 강력한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된다. 몫을 높이고 활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연민으로 둘러보고 그들이 영원한 기쁨의 상태가 아니면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 할 것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진지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은 그들의 상태에 대한 느낌으로 녹는 것 같을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이 큰일에 대해 냉담하거나 무관심하게 말하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계속 나갈 때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무관심하거나 냉랭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밋밋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16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감시하십시오. 색욕과 정욕과 세상적인 기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과 사랑과 열심의 삶을 유지하십시오. 집에서 하나님과 많이 거하십시오. 목회자는 회중에게 나가기 전에 심령으로 특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심령이 차가우면 어떻게 그가 듣는 사람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그 뜨거운 그 열정, 힘, 능력을 먼저 힘입어야 된다. 167페이지 넘어갑니다. 설교의 성격. 설교. 설교자들의 청교도의 설교는요, 가장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깊고 그 내용은 심오하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때 전달될 때의 그 설교는 가장 간단하고 쉽고 명료하고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힘을 썼어요.
그래서 눈높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면서 심오한 그 말씀을 그 듣는 사람의 눈높이로 낮춰서 그 말씀이 잘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로저 에스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위대한 사람들과 같이 생각해야 하지만 보통 사람같이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처럼 같이 설교해야 된다. 청교시대 위대한 설교자들부터 쉽고 실제에 맞는 설교의 형태 속에 나타난 진리를 듣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이것은 눈높이 설교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눈높이 설교.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정말 원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충분히 깨달은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달될 때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그들에게 듣기에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그 말씀을 그들의 눈높이에 낮추면서 그 말씀을 정말로 잘 유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로저 에스캠은 우리 설교자들은 위대한 사람같이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은 설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간에 존 프라벨은 실제 효과적인 설교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맡겨진 최고의 임무이고 명령인 것이다. 설교는 신중하고 화려한 문제보다 진실한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금으로 도금한 용머리와 선미보다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 밑바닥과 같은 밑바닥과 많은 적재를 할 수 있는 배를 보고 선택합니다. 뭐 겉으로 뭐 화려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배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 배가 튼튼하고 이 배가 안전할 때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 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잠겨진 쇠물쇠에 많은 구리열쇠는 보물 들여있는 금고를 열지 못하는 금열쇠, 약하고 뭐 겉으로 화려하겠지만 약하고 그런 금열쇠보다 이 구리열쇠가 더 튼튼하고, 그러므로 신중한 용어 선택이나 세심한 주의는 양심을 꿰뚫어서 심장에 도달하게 되며 천박한 미사여구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청교도주의자들은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꾸밈없이 때로는 어떤 위트와 유머도 사용하면서도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어떤 우화도 사용하고 은유주교도 쓰면서 청중들에게 주의를 끌고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들은 헌신을 얻도록 이렇게 설교에 주력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설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설교 자체는 정말 그 중요한 말씀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적 메시지였지만 그것이 평범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적으로 강조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실천될 수 없는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실천적인 설교. 이건 그냥 단순한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교리라는 것은 실천될 수 없는 교리는 없다. 실천되지 않아도 되는 교리도 없다. 모든 교리는 실천돼야 되는데 그 실천적인 설교를 그들은 했다. 제임스 더햄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청교도주의자들이 적용이라 불리는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넘어갑니다. 자, 16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설계의 꽃은 적용입니다. 적용은 설계의 생명입니다. 청중들은 때때로 짧고 평범한 말들이 그들의 가슴에 닿을 때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설교는 설득이요, 증거요, 간청이요, 탄원이요, 요청이요, 권고입니다. 설교에는 설교자의 신실함, 현명함, 솜씨, 제주의 힘,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설교의 적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실천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적용에 힘을 써야 된다. 설교의 내용, 리차드 십스는 설교 내용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설교다. 설교 내용. 예수님이 설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밝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넘어가서 청교도들이 설교 내용 중에 특별하게 강조했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 설교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강의한 내용을요. 자, 이 설교자들이
그 설교에서 강조했던 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걸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적용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모든 세상의 일반 역사, 일반 역사, 그리고 특별 역사, 그런 구원 역사,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둘째는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은 스스로 뭔가 선을 행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인간의 위치는 아니다. 철저히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하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 역사가 가장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설교들은 정말로 이러한 인간이 죄인임을 강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회중들의 마음을 감격시킨 거예요. 설교 내용이 세 가지. 자, 이제 169페이지에 설교의 구조입니다. 설교의 구조. 그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그 청교들의 설교를 보면요, 본문 중심의 주예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어요. 주예. 본문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절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냥 하나의 그 전체 한 한 분락이나 한 문단 정도를 읽고 그냥 그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에 제목 설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구절 구절의 그 성경 본문의 내용에 기초했다. 그래서 그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 내용이 때로는 그 깊고 또 많은 내용을 품을 때 그 연속 설교를 해서 그 같은,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로마서를 보면요, 성경 한 절을 가지고 몇 번의 그 많은 시간의 설교가 그냥 계속 한 절 가지고도 몇 번의 설교가 나오죠. 이렇게 청교도들은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계속된 설교. 성경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 그리고 이 본문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고 누가 기록한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건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본래그 원어에서,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에서는 어떤 원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요,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본문의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신학적인 가르침을 거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중요한 이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교리적으로 그거를 교훈을 만들어내고 그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아주 쉬운 문장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결론으로서는 구체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 적용. 그래서 이 적용을 초점 맞추면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그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설교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요. 이렇게 청교들의 설교는요, 너무나 참 귀한 거죠. 서론적이면서 본문 충실하게 본문에 충실했어요.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된 가운데서 그 교리가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쉽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그 말씀이 잘 증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실제 적용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면서 마지막 설계의 그 결론적인 면에서 적용적인 면에서 그들은 거기에다가 포커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설교 구조가 그렇습니다. 설교 본문은 일본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의 비슷했다. 성경의 전체 부분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부분에서 그것을 다 다뤘다.
조금 뭐 신약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러지만 결국 거의 비슷했다. 설교 주제는 이 지금 여기 통계로 보면 설교가 24명의 성직자들이 설교한 가운데서 80%의 내용의 설교가 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자, 보죠. 5가지 주제 뭐냐면 17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책망. 그래서 청교도들을 보면요, 그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피어나될수록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회개.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 거룩.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헌신하고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될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필요성. 구원. 구약 성경도이지만 신약에서의 그 더 설교 본문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구원의 필요성. 그 다음에 넷째,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예표론적인 면에서 구약의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증거된 것을 했고, 구약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예표론적으로 설교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실제 성취한 차원에서 증거하는 그들의 설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초점이었다, 중심이었다. 다섯째, 교회와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그들은 가족관계를 굉장히 가정을 중시 여겼어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그 영적 생활, 그것이 교회에서의 또 영적 생활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해서 가정은 교회와 사회 양성소이다. 가정을 타락시키면 모든 것이 타락할 것이다. 가정을 잘 관리하라. 그러면 정부는 보다 바르게 운영될 것이다. 뉴잉글랜드의 큰 상처와 불행은 가정이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이 젊은이들의 세대 앞에 아무런 타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 세대의 대다수가 이승에서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밖에는 말하십니다. 가정이 바로 회복되고 가정이 영적인 중심지가 되야 된다는 중요성, 가정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생활, 가정이 정말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그 가장 아버지가 영적인 하나의 목사가 돼서 그들을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정에서 온전한 그런 영적인 중심의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교회에 가서 또 영적인 그런 삶이 더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그들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룰 거 아니에요. 사회도 변화시키고 국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예표론적인 설교, 예표. 이 청교도는 예표, 아까도 말했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의 구원, 그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표로서 아담을 하면서 첫째 아담은 둘째 오실 아담의 대표자로서의 둘째 아담을, 첫째 아담은 대표자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그의 그 타락은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타락이고, 모든 자들이 함께 타락했다는 거. 그리고 오실 두 번째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분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대표자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서 그런 예표, 요셉의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그런 가운데서 그가 다시 총리가 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그런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극적인 역전의 역사를 이뤄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사형의 수가 갇히는 그런 감옥에까지 내려갔던 것 속에서 요셉이 올라간 것처럼, 총리가 된 것처럼 그가 부활 승천해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 요셉이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다. 다윗, 교회의 머리, 다스림, 왕으로서의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머리 되심. 그러면 구약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
구약에서의 하나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의 머리 대표로서 다윗. 자, 거기에 뭐 율법 가운데서는 뭐 대제상도 오실 메시아의 그 중보 사역의 대표를 예표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속죄 제사, 율법의 모든 것, 속죄 제사, 그런 그 피 흘림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승리를 거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죽으심, 피 흘림. 그래서 율법도 다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세 가지, 특별히 첫째는 그 제사법, 이런 의식법은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것을 구약에서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민법,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정도보다 더 초보적인 삶이 아니라 더 온전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보면서, 그래도 그 초보적이지만 구약에서의 그런 일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삶의 그런 초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도덕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도덕적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고 완전히 성취하셔서 그분은 의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예표론적인 설교. 자, 171페이지에 인크리즈 매더는 모세율법의 모든 의식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다. 존 노턴은 그리스도의 진리들은 의식율법의 예표들 아래 간직되어 있어 여러분이 율법을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시편들이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코튼 매더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 왔으므로 성경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이 깊이 파고들 때 성경이 선한 목적에 사용되는 걸 알고 있다 말함으로써 청교도의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요약했다. 청교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되고 그 구원 사역의 중심이 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는 것. 성경 해석의 중요한 키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설계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더 나가네요. 성경의 원리. 자, 성경의 원리는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성도들은 네 가지 원리를 가졌어요. 첫째, 지성의 탁월함. 그냥 사람들이 이 지성으로 깨닫게 해야 된다는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데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한 거예요. 지성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서 저들이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이해에 의해서 돌아온다. 이해. 청교도들이 뭐 지성, 뭐 인간의 이성 이걸 무시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 자체에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구원받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저들의 지성을 깨닫게 하셔서 저들로 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그걸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들의 지성에 호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의 중요성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설교가 중요하다. 설교의 중요성. 172페이지에 설교는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사역이다. 목회자와 회중은 모두 주일 설교가 그 주간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 다른 어떤 것이 무시되어도 설교는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 설교 중시 여겼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항상 중요하게 여겼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생명을 주는 능력에 대한 신념입니다. 생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말씀 바로 전하고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로 전하려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이 영적 능력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생명의 떡으로
설교는 생명의 떡으로서 이 말씀을 먹이는 사역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173페이지에 보면요. 예, 목사의 제일 의무는 열심히 있는 설교로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양육의 사역, 설교를 이렇게 양육의 사역, 말씀을 먹이는 사역으로 여겼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의 주권에 대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자라도 변화된다. 그래서 설교의 궁극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오늘 그 내용을 보면요, 청교도들은 설교의 궁극적인 효과는 사람의 능력 밖에 있다. 인간의 직무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데 충성하는 것이다. 그 진리를 확신시키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치고 막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정말로 클리어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결국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서 거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어 만나게 하시는 자들의 회심시키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회심의 때를 정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목사의 의무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결국 어느 때 그가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정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의 수고의 어떤 결과를 판단하시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얼마큼 그냥 그 말씀을 전한 도구로서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거하느냐를 보신다. 일곱 번째, 174페이지. 174페이지의 설교 형태입니다. 자, 설교가 청교도의 설교는 본문 중심이었기 때문에 본문을 결국은 본문을 중심에서 요약해서 잘 그것을 정리한 것이 교리가 되죠. 하나님 말씀 중심이 그 교리적인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설교였고, 그리고 이러한 교리적인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위해서 저들은 설교를 평범한 형태로서,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은 교리적인 설교로서 그 내용이 충실했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형태는 평범한 형태의 설교였다. 그러니까 평범한 설교는 평범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의 설교였다. 그래서 지나친 어떤 용변술이나 지나친 어떤 어떤 단어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하여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그런 이 차원으로 말씀을 눈높이로 맞추면서 말씀을 증거했다. 자, 첫 번째, 해석적인 설교, 해석학적인 설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는 말씀 중심에서 성경 하나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무슨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먼저 그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본문의 그 당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문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걸 정시하면서 그럼 그 말씀이 이제 정리돼서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그것을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것을 다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적용시켜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이 해석적인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본문 전후 관계를 잘 설명해. 전후 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하죠. 성경으로 이 본문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신약에서도 말씀은 말씀으로 서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실제적인 의미를 적용하는 이런 계속적인 설교였어요.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 마지막에 실제적인 의미를 어플라이하는 중요한 그런 설교였다. 두 번째, 교리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는요, 교리적인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각 부분이 모든 성경 전체와 같이 성경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훌륭한 신학자가 돼야 된다. 신학자. 이런 조직 신학자, 성경 신학자, 이런 신학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계시를 그걸 다 요약 정리하는 그런 면에서는 교리적인 설교를 가지고 있다. 175페이지에 그 위쪽에 보면요, 위쪽 중간 위쪽이죠. 교리 설교는 분명히 위선자들을 지루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들을 구원하는 설교는 오직 교리 설교뿐이다. 설교자의 일은 불신자에게 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염소들을 줄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먹이는 것이다. 교리적인 설교가 어떤 말 딱딱하고 뭐 그랬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설교인데, 이 교리적인 설교를 그래서 딱딱하고 그런 거지만 하여튼 그들에게 이것이 심플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수준 눈높이의 설교를 애를 쓰는데, 어쨌든 이 교리적인 설교가 마음이 왕팍하고 아니면 다른 이런 그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오히려 거부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말씀의 생명의 양식, 양들을 먹이는 그런 말씀이 이 설교, 교리 설교다. 세 번째, 규칙적인 설교예요. 이분들은 규칙적으로 가능하면 본문에서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는 쪽에서 규칙적으로 설교 말씀을,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구약 쪽의 부분을 쭉 설교를 하다가 또 신약 쪽에 조금 설교하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성경 지체를 다루는 설교였다. 그래서 명확한 제목과 개요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이 설교에 계속된 말씀을 쭉 전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신약에서 요 본문에서 마태복음 요 말씀이 또 다른 본문에서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 관련됐나 그런 그 말씀을 제시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설교가 목회자 자신만이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 설교와 함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내용을 적어놓고 인용문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 말씀 설교 사역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합력하는 거였다. 합력하는 활동이었다. 참 중요한 메시지잖아. 오늘날 우리는 그냥 한 번 듣는 말씀 듣고 교회 밖에 나가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뭐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뭐였는지 또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많이 가잖아요. 이들은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적어놓은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고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또 그 말씀대로 더 은혜 가운데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협력 활동이었다. 설교가. 네 번째, 대중적인 설교였다. 대중적인 설교는 그 내용은 심오하고 깊었고 교리적이었지만 어쨌든 많은 대중들에게, 뭐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그 말씀이 점점 더 들릴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고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한 언어로 표현이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 그 설교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가,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그 말씀이 또 해석이 되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제일 밑에 청교도 설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주의를 맴돌았다. 주의를 맴돌았다. 그렇죠? 예. 주의. 예.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176페이지에 설교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 의도의 중심이다. 구약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약은 십자가를 뒤돌아보는 메시지이다. 십자가에서 가장 밝은 불빛이 비친다. 청교도는 성경의 예언자가 갈보리 언덕을 시야에서 놓치자마자 바로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항상 구약에서는
장차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섯 번째는 경험적인 설교. 이 경험적인 설교라는 것은 그 설교의 내용이 자기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자신이 그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은 설교가 그들의 경험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먼저 체험하고 실천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신에게 감동된 설교를 전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 그냥 이렇게 전하는 설교보다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부닥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도록 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였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자신이 먼저 그걸 받아들이고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서 증거하는 설교니까 그 설교는 더욱더 실천적이었고, 더욱더 그 실제 체험에, 실제 그 이루어지는 실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존 버년도 설교에 대해 아까 처음에 그랬지만 설교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서 자기는 설교를 계속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계속해서 10여 년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철로역정을 기록할 때 그 설교역정은 어떤 면에서 글로 쓴 설교인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정말 그 삶 속에서 체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친히 체험하고 깨닫고 감동 감화받았던 그 내용을 그는 글로서 표현한 하나의 설교였다. 철로역정이. 존 오웬은 자신의 영혼에 설교한 설교라야 다른 사람에게 훌륭하게 설교된다. 만일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능력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로버트 풀턴은 먼저 자신의 심령의 역사를 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경건한 취지도 가르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먼저 자신의 심령의 역사할 때 그는 복음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청교도의 묵상과 기도 열심을 다한 실천, 그들의 죄에 대한 예민성, 거룩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는 헌신은 그들을 영혼의 숙련된 의사가 되게 만들었다. 10대 시절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노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치 믿음에 있어서는 100살 먹은 사람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 10대의 그 스펄전 목사님이 19세, 18세, 20세 되기 전에 그때 전했던 그 설교였지만 그 설교의 내용에서 보면 그는 벌써 100세의 그런 노인으로서 모든 걸 체험했던 것 같은 그런 설교자로서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는 설교했다. 이것이 모든 청교도 설교의 특징이었다. 그러므로 설교는 목사 자신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되고 다시 회중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 자신의 인격과 경험에서 이게 적용되고 실천되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 속에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실제로 회중에게 적용된 설교.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그 체험적이면서 확정적이면서 열정적인 설교가 될 수 있고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는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들을 먼저 설교자의 전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어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청중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아멘. 일곱 번째, 삶의 적용 설교입니다. 삶의 청교도는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고 적용을 강력하게 강조했어요. 설교 가운데서 그냥 본문에 쭉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잠자는 설교였다면 마지막 적용할 때는 강력한 외침의 설교였고 날카로웠다. 성도들의 양심의 각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도들의 성품, 행동을 거룩하게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 적용의 설교였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들은 실천적인 적용, 삶의 훈계, 책망을 강조했는데 자신들의 설교 시간의 반 이상을 적용들을 전개하면서 사용했다. 실천적인 적용은 생활과 행위를 중시하는 자세로서 훈례와 책망이 된다. 적용의 강도는 청교도 설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다. 따라서 적용을 중시하는 이론은
청교도 설교자들이 오늘날 성경과 성경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준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설교가 길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잘 그것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그 자신이 먼저 자신이 깊이 체험한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예를 들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전화될 수 있도록 잘 그걸 풀어 먹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마지막 정리가 아니라 그 마지막을 실제로 이제는 다 풀어서 먹이는 그런 적용에 가니까 설교가 30분 할 게 1시간이 되고 1시간 할 게 2시간이 되고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런 적용의 중심에 실제적인 적용에 많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설교가 길어진 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적용을 거의 반 시간을 하니까 보통 우리 설교를 30분 정도 할 때 그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1시간까지 보통 설교 2배가 되는 거죠. 요즘에 설교에. 자, 능력적인 설교. 그들의 설교는 굉장히 능력적인 설교였다. 설교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넘실대는 불길이었고 회중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질렀다. 능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감동받은 그런 설교가 그들에게 나가서 외칠 때 그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정말 막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 역사였다. 청교도는 강단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열정을 간절히 바랐다. 청교도는 마치 등 뒤에 죽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설교, 마지막 지금 죽음을 앞에 놓은 자처럼 간절하면서 간절한 설교. 박스터의 마지막 설명이 이랬다. 절대로 다시 설교하지 않을 것이 확신한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제 죽어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 청교도는 전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하심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그걸 간구한 거죠.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있는 설교, 성령의 역사 있는 설교가 진짜 설교다 하면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수다 떨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설교는 자기 회중을 어깨에 메고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며 그들을 위해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종종 이렇게 행하는 은혜를 소유했다면 그는 마땅히 매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박스터는 목회자가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같이 보시죠. 17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목회자는 회중에게 나아가기 전에 심령으로 특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심령이 차가우면 어떻게 그가 듣는 자의 심정을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열심 가운데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감동케 하고 각성을 주는 책을 읽든지 또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중요성과 여러분의 성도의 영혼의 큰 필요성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역사를 힘입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청교도들은 강조하면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고 그들은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교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의 속에서 말씀의 중심에 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결국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청교도 신학에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한국계 장로교의 신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정말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사경의 성경 그래서 부흥회라 하자 사경의 성경 말씀 강독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힘쓰면서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놀라운 역사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선교 100여 년이 넘는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선교에서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고 하면 세계 선교로 나가지만은 정말 그 초기에 이런 청교도들의 그 말씀 중심의 설교 그런 이런 중요한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방법론적인 면에서 말씀 중심의 그런 철저한 그런 설교
이걸 강조하면서 나가는 설교가 되지 못하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하는 일은 힘쓰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을 바로 말씀으로 중심으로 가르치고 신학교를 바로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면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선교가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 선교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청교도의 그런 설교의 강조점 얼마나 도전이 되고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박스턴은 동료 설교자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잊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모든 일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한 일이므로 마땅히 영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설교에는 신령한 청중들이 분별하고 즐길 수 있는 영적인 선율이 있습니다. 성경에 뛰어난 풍미를 잃은 설교는 병든 심령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중생시킨 씨앗입니다. 말씀은 참된 신자들의 심령에 존재하는 모든 거룩한 생각들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찍은 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의존에 대한 깊은 의식하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일로 보내신 분께 빛과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도 우리가 계속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성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설교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회개하도록 설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힘입고 도우심을 힘입고 나가서 우리가 이 설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청교도들의 설교는요,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정말 최고의 신학, 최고의 교리,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는요, 예일대, 하버드대는 바로 이런 최고의 학자들을, 지성적인 면에서 최고의 학자들을 세우고 그 학자 가운데서 설교자,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단순히 그런 걸로 학적으로 그걸 높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면에서 평범하면서 눈높이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설교 가운데서 실제로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룰 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이 말씀의 사역이 열매를 맺은 많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다.